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들어오며 썼던 위선과 가식의 가면을 모두 벗어버리고 불꽃 같은 주님의 시선 앞에 우리의 중심을 정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 꿰뚫어 보시는 성령님,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통해 다소 무겁지만 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을 속이지 말라. 여러분, 누군가를 속여본 적이 있으신가요? 거짓말 잘하는 분 계세요? 예, 선의의 거짓말. 거짓말 참 많이 하죠. 누구 좀 핑계 대고 어디 이제 가고는 싶은데 또 집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또 핑계를 대고 이렇게 가야 할 때가 있고 또 좀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했다가는 또 이제 혼날까봐 또 그렇게 속이기도 하고 그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거짓말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또 용서를 구할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을 속이는 일은 오늘 성경에서도 보아왔던 것처럼 용서함이 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말은 사랑과 희생으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이고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없이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위해 희생과 헌신이 살아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모든 일은 은혜에 감동된 자들과 또 자원하는 자들을 통해 항상 이 교회의 역사들은 이루어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 다닌다고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고 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주셔야 감동이 되어지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며 반응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에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또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내게 이익이 돼야 하고 내가 편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남을 유익하게 해야 한다고 하고 또 나의 불편함을 통해서 남을 편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헌신과 희생을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라고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 교회가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희생과 헌신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복만을 계수하거나 또 신앙의 명분과 좋은 믿음의 이미지는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일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감동되어 섬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함으로 섬기려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전도를 했지만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또 다음날 아침에 나와서 전도를 한다라는 것은 참 피곤하고 힘든 일이죠. 다 직장이 있고 바쁜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그렇게 무더위 가운데 전도하고 애쓰고 그러는데 또 맛있는 음식을 또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늘 계시다라는 사실이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물품이 떨어지면 매번 말하지 않아도 자신이 그것을 자원함으로 감당하고 채워놓으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십니까? 예,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 우리는 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또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통해 교회는 섬기는 곳이고 희생하는 곳이고 사랑을 나타내는 곳임을 우리는 몸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그러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는 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세요? 아무도 안 하세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흡이 멈춘 신앙은 더 이상 살아있는 믿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중직자가 반입니다. 그죠? 중직자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서합니다. 생명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십자가를 지고 계시나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결단과 또 하나님 앞에 그런 다짐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갑니다.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좋은 목회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 앞에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면 참 마음에 여러 가지 혼란함과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들을 아뢰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어젯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참 많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믿음조차도 따르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희 아내와 퇴근길에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아내가 요즘에 이제 마음이 많이 가난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이제 하고 그러면서 저에게 오면서 묻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다가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복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할 것 같냐고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덕분에 잘 살고 계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냐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아마 나한테는 적어도 나한테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다.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 왔냐?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것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주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 살았던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오늘 예수님 앞에서 또 이 사도들 앞에서 죽음을 당하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다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얼굴을 보며 외출을 준비합니다. 옷을 매만지고 머리를 빗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매끈하게 면도도 하고 또 가장 단정한 옷으로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을 것입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보일 나의 외형을 가꾸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 올 때도 우리 스스로를 매만지고 가꾸고 또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일명 경건한 그리스도의 가면을 씁니다.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경건한 성도가 되어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짓고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나눕니다. 내면에는 염려와 미움이 있고 탐욕과 갈등이 가득 차 있는데도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리고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한 소망 없는 삶을 살다가도 교회에 오면 그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도 있고 정죄할 때도 있고 또 나의 의로움을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어떤 희생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착각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미지 메이킹을 요구합니다. SNS에는 내 삶의 가장 화려하고 행복한 순간을 편집해서 올립니다. 문제는 이러한 세상의 방식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박해는 아닐 것입니다. 진짜 위기는 교회 안에서 실제 내 믿음의 크기보다 더 믿음이 있는 척 위선을 통해서 세련된 신앙의 기술로 둔갑해버리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두려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자신의 소유를 팔아 교회에 바치게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엄청난 액수의 구제헌금과 건축 헌금을 내는 훌륭한 재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사도 베드로의 영안을 열어서 그들의 그 거룩한 헌신 뒤에 숨겨진 추악한 동기를 먼저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무서운 심판을 행하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거룩하신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세 가지의 핵심 질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 첫째는 나는 지금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가? 아니면 불꽃같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내 삶의 헌신과 봉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동기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명예,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투자인가? 세 번째로는 가장 가까운 영적 동반자인 우리는 서로의 죄를 용인해 주는 공모자인가? 아니면 거룩함으로 이끄는 파수꾼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의식할 때 위선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 4장인데 4장 후반부를 보면 오늘의 이 본문과 함께 한 묶음을 형성하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날로 부흥을 했고 이제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곳에 머물러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먹고 마시고 또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했고 또 과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생활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지들이 더 가진 자들이 자신의 토지와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교회 앞에 갖다 두었습니다. 이것은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유무상통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그 과정 가운데 등장한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 자기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그 바나바의 성품과 더불어 그의 그 헌신을 보고 존경과 칭찬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사탄이 틈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받은 회중의 박수와 영적 권위가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결심하고 땅을 팔기로 합니다. 그러나 막상 거액의 돈을 손에 쥐자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만 견물생심이라고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드리지 않고 일부 빼어서 감추고 나머지 것을 전부라고 이야기하며 사도들에게 이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나의 전부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땅을 판 돈의 일부를 남겨둔 자체가 죄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 드릴 수 있고 부분적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 말이 뭔가요? 다 바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팔든지 안 팔든지 다 네가 결정할 수 있다. 절반만 바쳐도 되고 부분적으로 바쳐도 되고 아니면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냥 안 해도 된다.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은 이 정도만 남겨두고 제가 이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그들의 진짜 죄는 뭐냐면 인정 중독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보다 더 컸다라는 사실이에요. 헌신은 절반만 하면서 칭찬은 100%다 받고 싶었던 위선 가득한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헌신은 조금 하면서 교회를 위하는 척 다 한다라고 포장한 것이에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들의 눈에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사도 베드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신앙은 연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주님 보고 해야지 사람 보고 해서는 안 됩니다. 조선시대의 백자나 영국의 고급 도자기들을 만드는 도공들은 가마에서 구워져 나온 도자기를 검수할 때 아주 미세한 실끝만 있어도 그것을 그 자리에서 깨뜨려 버리죠. 그죠? 일반인들의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흠집들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충 넘어가고 이것을 고가로 팔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거장의 눈 속에는 이것이 다 보입니다. 도공은 도자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나온 이 작품의 순전함을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순전한 믿음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정직한 믿음일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직하게 드리는 헌신이냐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과 말과 직분과 헌금의 액수, 유창한 기도 소리, 이러한 것들을 보고 참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장이신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내면에 위선과 탐욕의 실금이 가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제물을 가져올 때 흠없는 제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물을 가져오다가도 흠집이 생기면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짐승들을 선별해서 하나님 앞에 끌고 와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고단한 일이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한 일이었고, 재물적으로도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선과 탐욕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것이 흠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흠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흠없는 제물을 보신 것이 아니라 흠없이 드리려고 하는 그들의 헌신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되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에요. 억지로 누가 시킨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속이는 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누룩과도 같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그죠? 성령 충만과 함께 시작되었고, 예수님도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라고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의 성취와 함께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결국 성령의 충만을 통한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이 믿음의 길인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교회의 부흥을 막는 것은 외부의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해서 위기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핍박이 없는 것이 아니었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부의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것은 뭐냐면,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것은 교회의 외부적인 핍박이나 박해가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탄이 주는 마음, 사탄의 충만, 이것이 문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부흥하기 시작하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가장 교회를 흔들 수 있는 이 사탄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제하여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향해서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즉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속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세우도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말이 아니라 상대를 기만하고 사기치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께 사기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기치는 것은 눈 감아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건 성령을 기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를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드는 극단적인 심판을 내리셨을까요?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헌신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아니요, 어쩌면 10의 5조를 드렸을 수 있습니다. 10의 8조를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러한 헌신은 기억하지 않고 이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셨을까요? 구약의 율법 시대도 아니고 은혜의 신약 시대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죠. 여기에는 구속사적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는 교회가 막 태동하던 시기였어요. 교회가 탄생하던 시기였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순전한 다스림 속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는
그러한 영적 최전선이었습니다. 만약 이 탄생의 시기에 거짓과 위선이라는 죄의 누룩이 용인되어졌다면 교회는 아마도 세상의 이익 집단과 다름없는 사교 클럽과도 다름이 없는 그러한 곳으로 타락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의 시작을 이러한 죄와의 타협을 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사건들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룬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 전투이죠. 이 여리고 성을 승리한 후에 하나님은 모든 그러한 물질들, 모든 짐승이나 이러한 어떤 전쟁에서 얻어진 것들을 다 태우고 없애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다 없애려고 보니까 너무나 좋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져보지 못했고 내가 입어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아간이 그것을 훔쳐서 자신의 장막 땅을 파고 감추어 놓습니다. 아간의 탐욕과 거짓말 때문에 곧 이어진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라는 거룩한 성전의 기초가 위선과 거짓으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죄의 누룩과도 같은 이 아간을 처단하게 되어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정직하게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감당케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가 가진 것으로만 역사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순종 아래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학 용어 중에서 원내 감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을 고치러 병원에 갔는데 오히려 병원 내부에 있는 병원군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 건강을 책임지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 배움이 많은 사람이 있고 배움이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습니다.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생각에 다름이 없겠습니까? 다 있지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다르기에 저렇게 감사함으로, 저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시기하고 거룩한 척하고 뒤에서는 이권 다툼을 하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거짓말을 일삼는 모습을 본다면 그들은 원내 감염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선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저 사람도 대충 눈가림으로 장로 역할을 하네. 저 집사도 저렇게 은밀하게 죄를 지으면서 봉사하네. 그럼 나도 대충 겉만 꾸미고 신앙생활해도 되겠구나.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장 먼저 배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편한 쪽으로 마음을 기울여요. 사람은 내게 유익한 쪽으로 마음이 기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잘못된 것임을 알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퍼지는 순간 교회는 영적인 동력을 상실한 회칠한 무덤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속이고 드리는 거짓된 예배와 헌신은 나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전염시키는 영적 바이러스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죄의 공모자가 아닌 거룩함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아가리라 하니.
남편 아나니아가 죽어서 실려 나간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내 삽비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삽비라는 지금 남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돌이킬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줍니다. 뭐라고 해요?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예. 만약 이때라도 삽비라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욕심 때문에 얼마를 숨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회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삽비라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남편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완전 범죄에 가담합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예, 이게 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탄식하며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합심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 부부는 죄를 짓는 일에 놀랍게도 합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합심해서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거짓된 헌신을 통해서 마음을 합하는 것, 이것은 성령을 시험하는 것이고 용서받을 수 없어요. 사명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합심해야 하는데 죄를 짓기 위해 합심하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 합심하는 겁니다. 거짓을 위해서 합심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선을 이루어야 하는데 합심해서 죄를 지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하나가 돼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교회의 하나됨을 가장 미워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을 이용해서 교회를 분열시켜요. 사탄은 기묘합니다. 사탄은 지혜롭습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더 똑똑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교회의 직분자라고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까지도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이 가득하면 이 십자가의 사명을 외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험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들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예. 똑똑하고, 예. 문제를 잘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그게 믿음이 좋고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이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예. 이제 막 교회가 성장하려고 할 때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야 할 때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막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직하게 말씀 앞에 자신을 대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으니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예. 우리는 흔히 부부간에 혹은 성도간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이나 타협을 눈 감아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고 이것이 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 침묵하고 동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함께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무슨 문제였습니까? 문제는 오염된 헌신, 교회보다 자신의 명분과 인정을 위하는 위장된 신앙,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앞세우면 사탄은 반드시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비행기 추락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종종 기장과 부기장의 잘못된 소통이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기장이 피로 누적이나 착오로 인해서 고도를 잘못 잡고 있고 위험한 항로를 들어서고 있을 때 옆에 있는 부기장이 그 실수를 직감합니다. 그러나 기장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고 기장님의 경험에 도전하는 것 같고 또 까다로운 기장님과 갈등을 빚기 싫어서 그것을 침묵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장님 말이 맞습니다. 동조해 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수백 명의 승객과 함께 비행기가 추락하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영적 부기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혹은 아내가 혹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탐욕과 타협하려고 할 때, 또 구역 식구나 동료 재직이 은밀한 죄 가운데 타협하려고 할 때 갈등이 두려워서 침묵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지 말자고. 이게 지금 당장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헌신하자고. 집사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권사님,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룩한 파수꾼을 우리는 세워야 하고 또 우리는 그러한 파수꾼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면을 벗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우리에게 최종적인 메시지는 헌금을 정직하게 내라 이것이 아니에요. 이거 잘 내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코람데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눈에 앞에 있듯이 행하고 하나님이 눈앞에 있듯이 말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듯이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죽음을 보며 두려워하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지어도 곧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번개를 맞아 죽거나 직사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온갖 위선과 거짓, 숨겨둔 탐욕, 이러한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시며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 스스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유예된 은혜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하면서 계속해서 위선의 가면을 두껍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평판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와서 우리 중심을 보시는 성령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가난한 그런 믿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는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속일 필요 없습니다.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 만큼 우리는 정직하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서로 분낼 일도 다툴 일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감동된 자들을 통해서 이제껏 이루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씻기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참된 자유와 능력을 주십니다. 곱과 속이 일치하는 순전한 신앙,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앞에 살아가는 정직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두려운 심판을 보며 내 안에도 숨겨진 위선과 탐욕의 누룩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고 싶어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애썼던 모든 거짓의 가면을 벗겨주시고 사람의 박수보다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죄를 공모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거룩함으로 깨우는
파수꾼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겉과 속이 주님 앞에 순전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남전도 회원들 나오셔서